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 말이요. 그 한국 영화 봄날은 간다에 나왔던 대사랍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대사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막 명대사가 되었어요. 이런 류의 명언들이 많이 있죠. 광고 카페 중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랑은 변하는 거야. 예, 그런 광고 카피가 기억에 나고요. 또 이런 노래 제목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사랑은 변하지 않아. 사람이 변하는 거야. 예,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이 변한다. 예, 그런 제목이 있었는데요. 이런 사랑에 대한 그 어떤 격언, 명언, 대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한 가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랑의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현재성이라는 겁니다. 현재성. 지금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예전에 내가 사랑했었다. 과거형에 그친다면 그 사랑은 지금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요. 지금은 사랑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미래에 사랑할 거야. 정말 미래에 사랑하게 될지 아닐지 개런티가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사랑했었다. 과거형. 사랑할 거야. 미래형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랑과는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지금 right now. 지금 현재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사랑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찾는다는 겁니다. 갈급한다는 겁니다. 갈구한다는 겁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그 말이 저는 처음에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연하를 낳아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연하를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제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계속 사랑을 구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계속 찾는 겁니다. 예전 사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현재의 사랑, 지금 이 순간의 그 사랑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이 밤에 꾼 꿈을 묘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밤에 꿈 많이 꾸십니까? 네. 주로 혹시 꾸신다면 어떤 꿈을 꾸시는지요? 제가 예전에 한참 금식하던 중이었는데 이제 그때 밤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을 꿨을까요? 먹는 꿈을 꿨습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이 나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먹다가 나 금식하는데? 그리고 눈을 딱 떴어요. 꿈이구나. 그리고서는 안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그렇게 꿈을 딱 꾸고 나서 일어나 봤는데 되게 힘이 없고 막 몸이 막 힘들었는데 몸이 막 힘이 솟고요. 막 에너지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라도 나를 만족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왜 이런 꿈을 꿨을까요? 너무 먹고 싶으니까. 꾼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 왜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너무 뭔가 하고 싶고 너무 누군가 보고 싶으면 그 사람이 우리 꿈에 나오고요. 그 꿈에 그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술람미 여인도요. 자신의 연인 솔로몬 왕이 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이죠. 근데 찾아도 만날 수가 없자 어떻게 합니까? 집 밖으로 나갑니다. 성 안을 돌아다닙니다. 혹시 찾을까봐. 자신의 연인을 찾으러 가는 그 발걸음인 것이죠. 여러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자신의 연인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그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사랑,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할 사랑의 태도는 바로 찾고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찾고 찾아야 된다. 이 술람미 여인이 꿈속에서 자다가 일어났는데 뭔가 다른 점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의 옆에 없었을 때, 그것을 알아챘을 때, 없어졌구나.
어디 물 마시러 갔나? 잠이나 더 자자. 이러는 게 전혀 아니라 한 가지 하는 행동이 있는데 1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없어진 것을 알자마자 하는 행동,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만나고자 하는 마음, 물론 조금 있다가 다시 올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찾고 구하는 마음. 근데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나랑 함께 있자, 나랑 관계를 맺자, 나랑 좀 대화하고 나와 하나 되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자손들도 계속 악행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죠. 계속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찌르고 죽이는 겁니다. 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지 않고 거부하는 겁니다. 문을 탁 닫아놓고 빗장을 지르고 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어떠십니까? 마음을 두드리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들어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찾는 비유 2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잊어버려서 한 마리를 찾는 비유고요. 또 한 가지는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제 양을 100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양이 100마리가 있어도요, 잃어버린 그 한 마리가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양을 찾고 찾아서는 결국 찾아내면 너무 기뻐서 좋아서 자기 친구들과 친지들과 잔치한다는 겁니다. 15절 6절 보니까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양을 치는 사람들한테는요, 이 비유가 굉장히 와 닿았겠죠. 그런데 양을 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양이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 잊어버렸다고 또 새끼 낳아가지고 또 하면 되지. 잘 안 와닿더라고요. 예수님도 그걸 아셨는지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의 비유를 딱 들어주십니다. 어떤 거에 관련된 겁니까? 뭐니 해도 머니에 관련된 비유잖아요. 이 돈에 관련된 비유가 딱 와닿는 겁니다. 지금도 뭐 돈 얘기하면 귀가 번쩍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돈 얘기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0 드라크마가 있는 여인의 비유입니다. 이 10 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드라크마가 보통 이제 하루치 품삯 혹은 그 반나절치 품삯이라고 합니다. 요새로 따지면 이제 한 드라크마가 한 200불 정도 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 시세로 10 드라크마는 이제 한 2,000불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2,000불 돈을 가졌던 이 여인이 이름을 순이라고 합시다. 이름이 없으니까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순이가 오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2,000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이제 돈을 입금하려고 딱 가보니까 클럭이 딱 세주는데 1,800불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떡하지? 심장이 막 뛰고요. 숨이 가빠집니다. 내가 도대체 이 200불을 어디서 잊어버렸지? 방금 먹었던 점심이 얹히기 시작하는 거죠. 소화가 안 됩니다. 내가 이 돈을 어디다 놨을까? 이제 기억을 거슬러서 더듬어 보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돈을 세워서 서랍장 위에다 놓았었는데 돈을 세다가 식탁 밑에 떨어뜨렸나? 이제 집에 얼른 달려가서 식탁을 찾아봅니다. 없습니다. 식탁 밑에 찾아봅니다. 없습니다. 내가 돈을 옮기다가 혹시 소파 밑에 들어갔나? 소파 밑을 봅니다. 없습니다. 어떡하지? 그러면 또 그 전에 밥을 푸다가 밥솥 옆에 놨나? 없어.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혹시 내가 아까 갈아입기 전에 입었던 옷
그 옷 주머니에 놨나? 주머니를 막 뒤져봅니다. 없습니다. 큰일 났다. 그러면 혹시 차로 가져가다가 차에서 흘렸나? 차 밑바닥을 뒤져보면 거기서 100불짜리 2장이 탁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얹혔던 점심이 막 내려가는 것 같고 막 속이 시원하고 팍 뚫리는 겁니다. 그때 순이가 뭘 할까요? 전화를 탁 하는 거죠. 내 가장 친한 친구 영희한테 전화를 합니다. 자기야 나 큰일 날 뻔했잖아. 분명히 2,000불이 있었는데 은행 가니까 1,800불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놨는데도 안 보이는 거 있지. 그런데 차 속 밑에 거기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 큰일 날 뻔했어. 그래. 내가 이따가 저녁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자세한 건 이따 집에서 만나서 얘기해. 그래서 이제 집을 초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8절 9절 말씀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왜 이렇게 찾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니까요. 너무 사랑하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억만금을 갖고 있어도 1금이 귀하다고 다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아까도 2,000불 말씀드렸지만 2,000불 중에 100불 잊어버렸다고 100불은 1,900불 있으니까 괜찮아.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김재희 목사님께 이 말씀 드렸더니 김재희 목사님이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한국에 가서 이제 택시를 타는데 택시를 타면 왜 택시를 딱 잡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택시에 앉았던 사람이 내리면서 타게 되는 거죠. 근데 내리는데 그 안에 이렇게 좀 건강하신 분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안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의자 밑에 동전이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빼느라고 엉덩이를 쑥 내밀고 막 찾다가 결국에는 그 100원짜리 하나를 찾아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돈을 향한 여인의 집념. 하나님도요, 우리를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꼭 찾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찾고야 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15장 7절과 10절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게 너무나 기쁘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기쁨이 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으셔서 우리를 겨우 만나셨잖아요. 우리를 겨우 찾아왔습니다. 저 어둠과 죽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까? 우리 체험 속에서 잘 보시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얼마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는데 자신의 독생자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요, 뭔가 좀 멀어지고 뭔가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때 하나님을 그렇게 찾지 않습니다. 열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 뜨거웠던 때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요, 뭔가 불안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때만 끝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지만 그것도 잠시고요. TV 탁 키면 드라마가 너무나 재밌습니다. 또 집에 세상 친구들이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집에 돌아가서 혼자가 되면 약간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주일에 교회 가면 그래, 나 예배 드렸지. 그리고 안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또 일주일을 버티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 그렇게 1년, 그렇게 5년, 10년 지나가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를 잃어버렸지만 그것을 되찾으려는 행동,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저 술람미 여인의 행동이요, 오늘 저에게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계속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거죠. 끝까지. 그러다가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드디어 그를 만나자마자 붙잡고 다시 집으로 데려와서는 놓지 않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의 솔로몬을 향한 그런 마음, 그런 사랑, 절대 놓칠 수 없는 그런 마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셔야 되죠. 내 스스로 큐티와 말씀 묵상, 개인 기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해소가 안 되면요, 그러면 교회 나와서 부르짖어 보고요, 작정 기도 해보고요, 다른 신앙의 선배들, 다른 동역자들을 만나서 도움을 요청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술람 여인이 집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자 어떻게 합니까? 집 밖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순찰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교제한다고 해서요, 친교한다고 해서요, 같이 밥을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 끝나고 밥 먹고 가라는 게 아니라 서로 신앙 가운데 격려하고 또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 나누면서 신앙 가운데 서로 돕기 위한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1장 10절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기도가 다른 제너럴 프레이어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겠지만 이 약속은 기본적으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그러면 만나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전에 만났던 하나님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현재의 하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자손인 이삭에게도 역사하셔서 이제 그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아들 야곱에게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삭은 이삭의 하나님과 함께하고 야곱은 이삭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야곱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의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나의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느끼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혹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식어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 더 나아가서 혹시 우리는 지금 죽어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적인 생명이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나는 예수 믿고 영혼이 살았는데요. 예. 여러분, 죽음이라는 걸 잘 보시면요. 죽음은 기능이 정지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능이 정지가 되어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체와 대화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네. 하지만 살아있는 것은요, 그게 어떤 것이든 살아있으면 그 주변의 것과 소통할 수 있죠. 뭔가 교감이 일어나고요,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살았어도 죽은 자 같을 수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 병원에 누워있는 코마 상태의 환자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숨은 잘 쉬죠. 근데 주위 사람들에게는 죽어있는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또 방 안에 처박혀서 나오지 않는 자녀들 있을 수 있죠.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태는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은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성경은요, 죽음이 사실 어떤 결과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바로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죠.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합니다. 죽게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잠언 1장 28절 보니까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왜 이런 상태가 됐습니까? 22절 보니까 어리석음을 좋아했고 거만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또 25절 보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찾을 때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시고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악한 생각을 따르고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기억나시죠? 방금 읽었던 말씀, 술람미 여인이 자기 침상을 떠나고 자기 집을 떠나고 계속해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나와서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나오고 떠나기로 작정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앙, 현재적이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 변하셨습니까? 옛날에 이만큼 사랑했고 옛날에 이렇게 사랑했고 계속 옛날 얘기만 하시겠습니까?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랑. 여러분 보세요. 부부끼리도요. 옛날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부부는요. 뭔가 위험한 부부 아닙니까? 옛날 얘기만 하는 사랑.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간증했습니다. 감사 간증의 밤으로 간증했는데요. 간증을 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만 얘기한다면 나의 신앙은요. 옛날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의 간증, 현재의 체험,
그것이 바로 나의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나의 사랑의 현 주소입니다. 예전 이야기만 하고 있는 사람은요, 퇴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내셔야 되겠습니까? 아니, 난 이제 다 늙었는데 더 이상 나의 미래가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는 모세의 본을 따라간다고. 모세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120세까지 모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광야길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걸어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늙었다고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120세 사는 사람, 우리는 다 젊은입니다. 이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다 젊은입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얼마나 아기처럼 보이겠습니까? 제가 연하를 보듯이 하나님 우리를 연하처럼 그렇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요, 나이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시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길 따라가시는 우리 아가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고 다른 것, 비인격적인 걸 찾으면요, 우리는 비인격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물질 찾지 마시고요, 다른 세상 것 찾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성령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나를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내가 지금 늙었다고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오늘, 내일, 이번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 허무하고 만족이 없는 그때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소통이 회복되는 시간, 하나 되는 시간, 상호교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꾸게 하시네. 2절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께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인생 가운데 오늘 주님과 만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하나 되며 주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